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일교차가 아주 심각합니다. 추웠다가 더웠다가 막 더울 줄 알았더니 밤에는 아주 추워가지고 이불 덮고 자기는 좋은데요. 그래서 감기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는 잘 먹고 잘 쉬어야 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건강을 조심하시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참 많은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성도들에게 함께 맡겨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태복음에 이어서 함께 읽어 나가게 됐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주제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성경 자체 우리가 성경을 강의하면서 쭉 읽으면 그 안에 주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오늘 말씀은 성령, 제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제자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인가? 그것이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제가 강의하면서 설교하는 이유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주제 설교를 하다 보면 거기에는 사람의 생각, 의도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여서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직 예수님만 보며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잘 읽으시고
보시고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 앉아 계신 거예요? 예? 어디 앉아 계세요? 예? 천국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예? 근심과 걱정과 온갖 스트레스로 그냥 표정이 일그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 앉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마스크만 쓰고 계시기 때문에요. 무표정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화난 사람처럼 보여요. 활짝 웃으면 천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이야기예요.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약속.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신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빈틈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어떤 말씀들인가요? 예? 성령 받고 전도하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전도돼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 성장했다, 그런 내용들. 방언 받고 성령 받고 길거리에 나와서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꾸꾸러지고 병자가 고쳐지고 그런 얘기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교회를 한번 크게 성장시켜 보자. 우리 가정도 우리나라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한번 쓰임 받아 보자. 이런 식으로 사도행전을 읽었다면, 그래서 성령 충만의 비결, 전도의 비결, 교회 부흥의 비결, 성공의 비결, 이런 것으로 말씀을 받다면 제대로 본 건가요? 못 본 건가요? 제대로 보지 못한 겁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영웅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부였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핵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런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면서 그에게 한 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며 우르르 몰려서 그를 둘러쌉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어찌 우리의 개인의 경건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데오빌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 그랬는데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냐 하면 누가입니다. 먼저 쓴 글은 뭘까요? 누가복음이죠. 우리 마태복음을 봤는데요.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러니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에게 먼저 편지의 형식으로 복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전하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데오빌로 각하라고 누가복음에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 어떤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사도행전의 수신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 누구한테 쓴 편지예요? 예? 나에게 쓴 편지입니다. 나에게 쓴 편지. 2000년 전에 사도 누가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 나에게 쓴 편지인 줄 알고 이 편지를 우리가 자세히 읽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누구냐?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려야죠. 하나님 풍성하게 주셨는데요, 누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가진 것 누리지 못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도요, 누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냥 아주 빠꾸미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찾아서 누리셔야 돼요. 온라인에 보니까 정부에서 주는 혜택 뭐 그런 거 해서 하는 유튜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청하면 이걸 받을 수 있고 저걸 받을 수 있고, 세금도 이렇게 환급 받을 수 있고, 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이것도 받을 수 있고, 우린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 안 받아도 돼요? 네? 안 받으면 바보죠. 그렇죠? 대한민국 시민이니까, 세금 내는 사람이니까 빠꾸미처럼 열심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 성도의 특권을 풍성하게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걸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허락됐을까요? 성도들에게만 허락됐어요.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이 천국 비밀을 우리가 듣고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긍휼하심,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군요. 신앙생활하는 재미는요, 그런 재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재미.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먼저 씁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을 같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 누가. 그래서 누가복음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후편에 해당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몸이 현찮기 때문에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근데 누가가 그냥 사도 바울 병만 고쳐고 돌봐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간 모든 복음의 여정을 함께 하면서 그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고난받으신 후에, 즉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성령의 세례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이 권능을 받고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땅에서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근데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오순절 교단, 순복음 같은 경우에는 성령 받은 증거에 대해서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거다라고 얘기했다가 그냥 이단 시비가 붙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걸까요?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아니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안 받는 것인가? 난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했는데 그래가지고서는 기도원 가가지고 방언을 배우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요? 예, 방언 못하는 사람들 나와 보십시오.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강사님이 방언 못하는 애들 다 나와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서는 따라해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따라하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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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을 따라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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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했어. 계속해봐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다고 방언 받았다고. 이건 완전 사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것은 말씀의 인도하심 받은. 성령의 세례는 말씀의 세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세례받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받은 것을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남.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 거듭난 성도가 성령 받은 겁니다. 거듭났다는 것은요, 사즉 복음 안에 분명히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 우주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고 누구의 주인이세요?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내 인생의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선 자들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 죄인데요. 그 죽음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죽음의 죄입니다. 그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맑게 씻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않고 누구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이게 거듭난 성도예요. 그게 날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육체의 연약감 가운데 있고 이 깨진 세상 가운데 발 딛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날마다 외쳐도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죄성은 내가 자꾸만 어디에 앉아있게 만들어요? 주인 자리에 앉아있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복음을 전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 비참하다. 비참하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왜 내가 자꾸 주인 노릇하지?
왜 죄가 나를 끌어와가지고 죄 가운데 거하게 하지?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리로다 하잖아요. 다행인 것은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삽니다. 내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옛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 된 나는 날마다 살아나는. 그러니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 받은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죽이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받은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육체의 지체를 말씀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죄라는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요. 그 뿌리는 캐도 계속 뿌리 내려서 언제까지 뿌리가 계속 올라올까요? 죽을 때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캐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 신앙의 영적 싸움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러니 권사쯤 되고 장로쯤 되고 목사쯤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받은 사도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오히려 핍박받고 돌 맞고 순교당하는 그런 모습들. 누구 닮아가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그러니 거기에 권능도 나타나죠.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죠.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이 나타나는데요. 아울러서 세상에 대해서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 받기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모여서 아직 승천하지 않으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이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아직 성령 받지 않으니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회복은 뭘 얘기해요? 옛날 다윗 나라처럼, 옛날 솔로몬 때처럼 이 이스라엘이 세계를 호령하는 지금의 로마 제국처럼, 지금의 미국처럼 강력한 나라로 세상 위에 든든히 서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기가 차셔서 뭐라고 하세요? 그거 신경 쓰지 마.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성령 충만함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뭔지를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런 말요.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면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천국이 언제 와요? 목사님 천국 언제 와요? 빨리 세상 좀 끝나버렸으면 좋겠는데요. 그 얘기 안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있어요? 난 천국 가. 이 생각이 들어있잖아요. 난 천국 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물어본 제자들도요. 나는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스라엘이 회복하면 거기서 왕노릇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림도 없는 생각이다. 어림도 없는 생각이다.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교회 다니니까 다 천국 가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지배를 받고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연장선상으로 이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이 땅에 살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거룩거룩 하는데 세상에 가가지고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이 오히려 더 독해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아이고 그래 그러면서 오히려 더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요.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단테가 신곡을 썼는데요. 지옥의 맨 깊은 곳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이 화력이 제일 센 곳에는요. 타락한 성직자들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단테의 신곡을 썼습니다. 목사가 다 천국 갈 것 같다고요? 목사가 다 하나님의 사도 같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양복 입은 무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 복, 성공 얘기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근데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요. 세상 부귀 영화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그러니 예수님이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우주적 종말이 있지만 우리에게 더 앞서 있는 종말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우리 개인적 종말이에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으리니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오늘 밤 나를 불러가시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세상에서 쌓아둔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고집이 있어요 없어요? 예? 내 고집이 아니라 누구의 고집? 예수님의 고집, 말씀의 고집, 말씀에 따라서. 근데 말씀은 없고 내 것만 남아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를 부셔야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 너희는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십니다. 증인이 되라.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 받은 특징은 뭐냐 하면 예수의 증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며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게 성령 받은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증거의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즉, 주인, 죄인, 죽음, 주인. 어떻게 증거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지난주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세상이 어디예요? 예? 우리 가정이 세상이에요. 내 일터가 세상이에요.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부 데리고서는 청년 집회 갔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간증을 하시고서는 선교사로 가서 사역할 사람
일어서라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로 가서. 그리고 저희 청년 애들이 몇 명 일어서는 거예요. 야, 앉아 그랬어요. 앉아. 선교사는 무슨 선교사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직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무슨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한다고 해요. 나의 가정에서 직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나가서 직내 사명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일터에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어디 가서, 어느 나라에 가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가라라는 것은요, 가정, 그리고 나의 일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우리가 가서 제자 삼아야 될 사역지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안 되는데요, 저기 필리핀 가가지고, 저기 어디 남미 가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그러는데요, 필리핀에 교인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카톨릭 교인이 98%입니다. 98%. 필리핀 사람들 주일날 되면요, 다 성당에 가서 미사해요. 거기다가 교회 건물 세운다고 그게 선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이에요. 그건 갈 곳은 이슬람뿐이 없는데요, 거긴 무서워서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 내가 가야 될 곳은 먼저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일터고요.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꾼이 돼야 돼요. 어떤 분은 하는 얘기 보면, 나는 교회는 안 나가겠다고, 절에 가면 절에 갔지 교회는 안 나가겠다고. 아니, 왜 그러세요? 왜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세요? 우리 시누이가 교회 집사인데, 권사인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 때문에 실족해가지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나빠진 모습들. 증인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됐어요? 장애물이 됐어요. 장애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삶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세 가지 문과 세 가지 장애물 하는데, 첫 번째 장애물이 뭐예요? 교회와 기독교인이 세워놓은 큰 장애물. 얼마나 장애가 심했는지 큰 장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장애물이에요. 동네 권사님이 장애물이고, 집사님이 장애물이고, 옆집 장로님이 장애물이 돼버렸어요. 그거는 성령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죠. 그래서 어떻게 증거해야 되느냐? 가서 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그러니 정말 탕자 같은 자녀들, 이 녀석들 어렸을 때부터 말을 얼마나 안 듣는데 제자를 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셔야죠. 성령님이. 우리 나를 쳐서 복종하며 성령님 일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례를 주라. 그러니 우리가 이 증인의 사명을 할 때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건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받으셨는데요, 그분의 위임을 받아야 돼요. 그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직 나는 그런 담력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 거죠. 제자를 삼는다라고 할 때 이 제자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을 배워나가게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복음을요,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줬어요. 말씀만 듣고 배운 것이 아니라 삶을 보고 배우는 것이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것을 모든 대중 앞에 고백하는 것인데요. 고백한다는 것은 고난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줬는데요. 세례 줬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세상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으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는 삶이 바로 세례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뭘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부지런히 배우셔야 됩니다. 주일날도 오시고 수요일날도 오시고 금요일날도 오시고 일대의 삶 공부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질문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약속이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임하시고 3장과 7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길목에서 그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2000년 역사 가운데 누가 복음을 들었어요?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이 한반도 땅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구한말 오랜 그런 왕정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그리고 나라가 저 일본과 주 열강 가운데서 그냥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태위태한 때 민중의 삶은요 말할 것 없이 피폐하여서 소망 없는 그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 그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 한국교회의 역사이고 사도행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누가 있어요? 바로 내가.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을 읽어보면요. 그냥 딱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야기가 쓰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2000년 동안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채워가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이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적용시키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증인의 삶을 성경 가운데 기록하여서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며 사는 그런 능력의 삶, 복음의 삶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